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첫날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세계에서 일어난 개벽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만 443조 원이 넘는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헝다에 대해 홍콩 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미국이 2023년 회계연도에 판매한 무기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16%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관상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에 따라 타인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개벽 소식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빚만 443조 원이 넘는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헝다에 대해 홍콩 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파산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중국 부동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부동산 개발 기업 헝다를 청산해달라는 채권자들의 청원을 홍콩 고등법원이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헝다가 여전히 3,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3조 원 규모의 부채 해결을 위한 구조 조정안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실행 가능한 구조 조정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진전이 명백히 부족하다며 청산 명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헝다그룹 자산의 대부분은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로선 경제 전체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홍콩 법원 결정 수용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헝다의 부동산 개발 사업장은 약 1,200곳으로 이들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중국 내에서 진행 중인 헝다의 부동산 프로젝트는 치명적 타격을 입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국 부동산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미국이 2023년 회계연도에 판매한 무기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16%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1월 29일 공개한 2023년 회계연도 무기 이전과 국방무역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의 대외 군사 판매 및 일반 상업 구매 방식으로 외국에 판매된 무기 규모는 2,384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는 2022 회계연도보다 16%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무부는 이는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연간 판매 지원 금액 가운데 가장 큰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폴란드와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과 굵직한 거래를 했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이 같은 무기 수출 급증의 배경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으로 분석했습니다. 유럽 등 서방국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며 언제든 자신들도 러시아의 표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위력 증가에 나섰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관상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5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등 보도에 따르면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토라 비욘스 도티르 박사팀은 최근 연구 결과 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얼굴 모양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에 따라 타인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얼굴이 좁고 친근한 사람이 이목구비가 넓은 사람보다 더 부유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상대를 볼 때 부와 관련한 사회적 계층을 판단하는 데 작용하는 고정관념에 따른 얼굴 인식 분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연구진이 사람들 인상에 대해 순간적인 판단을 분석한 결과 부자로 간주하는 얼굴은 뚜렷한 이목구비에 웃는 입과 함께 치켜 올라간 눈썹, 눈 사이의 좁은 간격, 불그레한 뺨 등이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얼굴은 신뢰감을 주고 따뜻하고 유능해 보이는 것을 넘어서 더 지배적이고 정직해 보여 믿을 만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런 얼굴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에는 억만장자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메타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꼽혔습니다. 연구진은 베이조스는 따뜻한 피부색을 띠고 있고
저커버그는 좁은 얼굴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가난해 보이는 얼굴은 눈썹이 낮게 있고 턱이 짧으며 입이 처져 있습니다. 피부톤은 어둡고 차가운 빛을 띱니다. 이런 얼굴은 무능해 보여 신뢰할 수 없는 인상을 준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레이첼 잭 교수는 이번 연구는 특정 얼굴 특성이 사회계층 인식과 관련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중앙사회인식이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편향된 인식을 차단하기 위한 향후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개벽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상생라이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산도 신간에 대한 진리 내용을 살펴보는 중인데요. 첫째, 인간과 신명세계에 대해서, 둘째는 조상님은 제1의 하나님이라는 내용, 오늘은 셋째 주제로 모든 고통과 비극의 뿌리, 원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경쟁과 투쟁, 대결을 통해 인류 문명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동시에 경쟁과 전쟁 속에서 패한 자, 약자의 원가한이 쌓이고 축적되었습니다. 이런 원가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인류 구원, 후천 성경 건설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원가한이란 무엇일까요? 원은 남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가슴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원은 개별적인 정서로서 개인의 삶과 환경에 따라 내용이 다양합니다. 반면에 한은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꿈과 희망 등 무엇을 얻기 위한 바람의 욕구가 있고 부와 명예와 권력 등 무엇을 채우기 위한 욕망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자신의 자질과 타인과의 경쟁과 방해, 환경적인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좌절되고 꺾일 때 원한이 쌓이게 되고 이후 상대방과 세상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영혼에 상처가 생겼다면 그것이 한이 됩니다. 그럼 원가한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전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인류의 역사는 천지 대자연의 상극 질서를 바탕으로 문화와 문명이 성장 발전해 가지만 근본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뿌리를 잃고 오직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립과 경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런 상극의 질서 속에서 무척 잘 사는 길은 척이 없어야 잘 산다.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척을 짓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로 인해 원한을 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참회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한 맺힌 척신은 자신을 해친 사람이나 그 후손에게 달라붙어 반드시 보복합니다. 증산 상제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상극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이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고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 무척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이 평범하게 산다는 사람도 일평생 살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척을 짓거나 척을 받게 됩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원한을 맺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상극 질서로 돌아간 선천인류의 역사입니다. 상제님께서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이 맺히고 쌓인 신명들, 즉 척신의 보복으로 인하여 내가 큰 병이 들거나 집안이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참사가 숱하게 일어납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일인 참사가 현실에서 원인이 있어 참사의 결과로 드러나지만 참사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원한 맺힌 척신의 보복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덕지가 필요 여경이요 적악지가 필요 여앙이라.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면 복을 받아 경사가 있고 악을 행하면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과 법칙은 누가 독창적으로 제시한 원리가 아닙니다. 인과율은 만사와 만물에 적용되는 천지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지만 전체 과정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꽃이 피고 꽃이 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음해하거나 해코지하여 원한을 맺게 한다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보복을 당하거나 또는 내 후손 때에 이르러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개벽기에는 무엇보다 추살 개벽을 앞두고 모든 척신과 마신으로부터 자손을 살려내기 위해 영적 대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찾아 혈통줄을 바로 잡아야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세 글자로 말하면 이신사, 즉 하늘의 이치와 우주를 다스리는 신도와 인간의 역사입니다. 천지의 이치가 천지인 3개 우주에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 다스리는 주체가 우주 통치자이신 상제님과 천지 신명의 신도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인 인간의 역사란 하늘의 이치, 즉 천지 대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천지의 이법을 다스리는 천지의 모든 신명이 개입하여 인간의 역사, 즉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희로애락과 국가와 문명의 흥망성쇠 등 인간의 삶과 역사란 천지 대자연의 품속에서 신도와 인간이 음양일체가 되어 빚어내는 우주의 종합 예술입니다. 일례로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자의 깨달음,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단한 노력 끝에 얻는 영감은 주어진 환경만 다를 뿐 이면에는 신의 손길이 작용하는 점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상제님은 천지 공도를 집행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의 입법과 상관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자기적으로 세상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한다면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믿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입법과 신도가 일체되어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 하늘의 이치를 바탕으로 신도와 인간이 음양일체가 되어 드러난 현실 세계가 진리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은 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 근본 이유는 동서문화가 싹트고 뿌리내린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신을
하늘 땅을 빚어내고 인간을 창조한 유일신으로 인식한 반면 동양에서는 신을 자연 질서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상제님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동양과 서양의 신관의 총 결론은 이론적 다신관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제 신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의 열쇠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론적 다신관이란 한 분의 최고신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근본은 같지만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인권 평등, 인간 존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권 자체는 평등하고 또 누구나 존엄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 역할과 위상은 다릅니다. 신명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베푼 공덕에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에 전상 신도 세계에서 도격과 위격이 서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전상 신도 세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증산 상제님은 최고의 조화 권능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의 세계를 주재하여 다스리시는 최상의 위격에 계시는 인격적 통치자입니다. 오늘 모든 고통의 뿌리, 오난을 시작으로 동서신관의 결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도 세계를 체험하고 신명과 하나가 되는 수행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요 아래에서 차오르지 아니하나니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사파하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도래 흠리함리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 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100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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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신천유조화정 명세불망만사 위계경계화의대가 천유조화정 명세불망만사 위계경계화의대가 천유조화정 명세불망만사 위계경계화의대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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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운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지운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음치 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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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이 뭉쳐지면서 불꽃 폭죽이 터지듯 빛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율려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치유합니다.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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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도래
내주야